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구절이 없습니까? 네, 없네요. 왜 없습니까?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선교사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시대의 선교사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이 시대의 선교사입니다. 아멘. 강원도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섬겼던 고 대천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성공회였기 때문에 신부라고 할 수 있죠. 신부입니다. 근데 그분의 할아버지도 유명한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이 평생 동안 외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받으라. 그래서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성령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강조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 대천도 목사님도 늘 할아버지의 신앙의 전수를 받아서 그런지 아침마다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왜 기도하신지 압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뭐가 살아나기 때문에 육적인 것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육적인 것, 옛 재성을 따라가지 않게 해서 뭘 내려달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요 근래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과 어떤 청년의 설전이 있었어요. 인터넷 방송으로.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형교회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성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강단에서 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우리 피택자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길거리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동성애 그렇지. 남자가 여자가 관계 맺는 건 안 좋지. 이렇게도 생각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뭐 기독교인이든 비교교인들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뭐합니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윤리적 잣대로 동성애를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윤리적 잣대를 통해서 동성애가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종류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얘기했죠? 성경이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남자가 여자가 하는 것이 무단함이 죄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윤리적인 잣대로 동성애 안 되지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동성애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해야 될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안타까우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강단에서는요 동성애가 죄라 저처럼 얘기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 윤리적 잣대가 너무 커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성애 죄지. 하나님 말씀하셨지. 그 목사님 왜 얘기 못하십니까? 야, 내가 그걸 얘기해봐.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청년들 안에 10% 이상이 동성애하고 있어. 교회 떠날 거 아니야. 이게 그분의 핵심인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도 뭐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뭐가 할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뭐 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끝까지 미워하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 여러 사람도 그럴 겁니다.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는 게 우리들이 많아요. 왜요? 재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믿지 못하면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재성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의 감정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뭐요? 재성도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뭐예요? 우리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그 재성을 못 누리기 위해서 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뭐하면요? 임하시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요? 육체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세상적인 일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뭘 받아라?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요, 즉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심을 안다고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심,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오늘 6절에 지난번 제가 야훼 6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보다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더 관심이 많았고 메시아의 나라에서 자기가 자리를 어떤 자리를 앉을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메시아 나라 회복하시면 어느 때이냐라고 물었을 때 오늘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를 누구께 뒀다고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때, 시기. 누굽니까? 때와 시기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때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저희 사모와 예차인 예훈이랑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전도서에 뭐가 나옵니까? 3장부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그죠? 집에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때를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얘기를 듣죠. 그렇습니다. 때와 시기는 누구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유식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뭐라고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나라가 어느 때 임할 것이냐 물었을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7일 안식교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재림날을 계산하다가 이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온 안식교인들이 모였어요. 그날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안식교라는 이름으로 남아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2년 이장민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월 30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인간들은 계산하려고 하지만 때와 시기는 누구께 있다고요? 아버지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와 시기가 아버지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고백은 뭐라고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그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야. 관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 속에요
내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내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것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뭔가 맡겨야 한다는 거죠. 즉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뭐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속에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요, 내 자녀를 맡기는 겁니다. 내 자녀를 맡기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과 가끔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세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고요, 저렇고요, 예찬이 이렇고요, 우리 예진이 이렇고요, 예원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딱 얘기를 했더니요, 그분이 딱 웃으면서 하신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건 목사님 마음이고요. 그건 목사님 마음이고요. 그건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자녀들이고요. 자녀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나?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내 뜻으로.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해보지 못한 때도 그 길을 가리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내 자녀는 뭐하라?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셨지,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지, 그렇다면 그의 인생을 누가? 하나님이 주장하시겠지. 이 믿음의 고백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 속에 감격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볼게요. 지갑도 맡겨야 합니다. 뭘 맡기라고요? 지갑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실까요? 근데 정작 맡기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지갑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로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관념적으로 신앙적인 이야기만 듣고 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갑을 맡겨야죠. 맡기면 뭐하겠지? 채워주시겠죠. 이게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식사를 다 했습니다. 식사를 다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서로들 가기는 싫고 뭔가 동조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한데 누구 한 사람 나서서 차 먹으러 가자라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목사님들 형편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눈치를 보니까 식사하고 나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차 한잔 살게요. 가시죠. 라고 해서 제가 어디로 가면 맥도날드 가서 커피를 대접했어요. 8잔을 마셨습니다. 8잔을 마셨어요. 8잔을 마셨어요. 근데요, 놀라운 일은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지갑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한다면 맡기세요. 그리고 뭐 해보세요? 섬겨보십시오. 섬기면 하나님이 내 주머니도 뭐합니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야, 하루아침에 성공을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은 성공이 거듭되고 거듭돼야지만 뭘 이룰 수 있다?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사회상 속에서도 인정받고 싶다면 가정에서 조그마니 인정받아라. 그 작은 인정이 쌓이다 보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 성도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나의 미래도, 내 자녀도, 내 지갑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맡길 수 있다. 맡기지 못하면 내 미래 안 돼. 매일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내일은 어떻게 살지? 내가 실직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병들면 어떻게 되지? 맡겨버리는 거죠. 내 자녀죠. 내 지갑.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는 것이 오늘 성령 주관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영혼을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성령 충만해서 맡기면 주님 뭐하라고요?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이 약속을 믿고 뭐합니까?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관심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뭐하게 하면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요? 성령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아까도 역사하신 하나님, 제가 묵상하다는 거, 미래도 맡겨야 되는구나. 내 자녀도 맡겨야 되는구나. 내 지갑도 맡겨야 되는구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깨달아져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합니까? 풍성해져요.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8잔 찼더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죠.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누구를 묵상할까요? 자기 자신을 날마다 묵상해요. 미안하지만 자기 자신을 묵상하면 뭐밖에 나올 게 없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똥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건 뭐밖에 없냐? 똥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근심이 없어. 내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지갑 어떻게 될 것인가? 매일같이 그것만 묵상해 보세요. 나오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왜요? 선한 것이 있어야 선한 것이 나오는데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 안에 자랑스러울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뭐합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학교에서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가르칠 때 너무 잘 가르쳐요. 말씀에 들으면 쏙쏙 들어와요. 저분의 인생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저분의 인격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 교수님인데 저기 S교회라고 모 목사님이 신학교 수업 한 번도 안 들었어. 신학교 수업할 때 다 미국 가서 살았어. 근데도 다 A+ 나왔어. 그래서 왜 그렇게 돈이 나왔나 왜 그렇게 성적이 나왔나 그랬더니 그분이 미국에서 한 번씩 교수들한테 매일 수업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였어요? 한 번도 수업 들은 적도 없는데 A+. 입학도 안 받는데 입학시험도 안 봤는데 수석 입학. 졸업고사도 안 봤는데 졸업고사 A+.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교수님 따져보니까 다 열어보니까 뭐예요? 동고래가 드러나. 그게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인간적인 배신감을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아십니까? 그때 요즘 누군가 신영별 원장 친구가 침대에서 공부를 하는데 내 몸이 시가설 배웠는데 그런 거예요. 그 교수님 수업 듣는데 시가석 한 번에 뚫리더라. 그래 좋겠다. 그때 그 교수님 한국을 정말 좋아하는데 인격을 닮지 마라. 무슨 얘기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신문 안 보니 신문 봐봐. 신문 찾아보더니 야 어떻게 이런 분일 수 있냐고 말이야. 자기만 묵상하면 나오고 우리 그거밖에 없어요. 선한 것이 없더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그 교수님이 제 초등학교 때 교육전사였어요. 제가 그때 장로 아들이라고요. 유명해서 강대상 막 올라와서 학업계다가 그 다음부터 되게 혼났어요. 아직도 머리 생생해요. 교수로서 만나서 했더니 너 윤장로 아들 저기 이거 수일이요. 수일이 너 알아요. 인간적인 배신감이 굉장히 드는 겁니다. 사람에게 나올 것은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관적인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증
승리하셔야 될 것을, 이스라엘 나라 통일이 언제 될 것인가, 우리나라 정권이 바뀔 것인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게요? 우리의 가슴을 성령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영적인 데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임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성령이 임한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한다고 했어요. 임한다는 거, 임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령 하나님이 그전에도 계셨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어요. 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요.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내가 알아요. 술, 담배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 들락날락 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어제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아니 어쩐 일이냐고 지나가던 길에 들으셨대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놀랍게 변화를 받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자 보니까 재산을 다 내버리고 지금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교회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데요. 주일날이 제일 힘든 것 같다는 거예요.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렇게 교회에서 일하는데 정말 육신적으로 피곤한데 왜 기쁨이 있어요. 성령을 놀랍게 자기도 그래요. 누가 시키면 저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 누가 시키면 절대 할 사람이 아니지. 내가 알지. 근데 그가 성령의 변화를 받으니까요. 하시더라고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뭐 하세요? 헌금합니다. 안내해요. 차량 운행하신대요.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임한다는 거 뭘까요? 또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옛날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집단적인 나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임한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개개인에게 임한다. 개개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오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개개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뭐 한다는 거야? 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시대에는 누구요? 성령을 만나야지만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뭘 받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뭡니까? 다만 뒤처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만남은 지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관념의 만남이 아닙니다. 뭐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 죽으셨구나. 그걸 몸소리 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한량없이 교회당에 오면 눈물이 흐르고 뭔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다시 받아야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죠. 그 다시 뭐합니까? 회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개개인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능력이 생길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제일 중요한 건 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권능은 뭐예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돈을 잘 버는 능력이 아니에요. 지식이 뛰어난 능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는 어떤 권능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을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에게 뭐 준다고요? 평안. 평안이 우리 속에 넘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남들이 깨닫지 못하고, 아니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 사도 바울은요, 엄청 매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뭐였어요? 그것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평안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도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뭐였어요? 자기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원자탄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사랑으로 그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누구요? 로마 시내 가로등이 돼서 밤에 불타서 죽었을 때도 누구 하나 예수를 부인한다는 사람이 없이 불타서 죽었습니다. 왜 그들이 불타 죽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힘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 죽인 원수를 보고 어떻게 자기 양자를 삼을 수 있어요? 죽여도 희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 우리에게도 구체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뭐요? 아,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지. 아, 이게 내가 주어진 십자가구나. 짊어져야지. 이 어려움 내가 피해가지 말고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끊임없이 파워를 자랑하려고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다 제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권력도 하나님께서 소용이 없다.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뭐예요? 성령이 임하에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뭐하고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힘에 벅친데 내가 뭐예요?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요거밖에 없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는 결코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죠. 받아야 합니다. 목사도 받지 않으면 매일같이 뭐예요? 딴 생각이 나요. 목사도 받지 않으면 뭐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나와요. 근데 뭡니까? 자꾸 십자가를 박아야 됩니다. 누가 오지 않더라도 교회당에 가서 엎드려주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 이런 능력, 이 놀라운 권능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며 성령이 임하면 이런 놀라운 권능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능력을 받습니까? 증거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어지는 뭐요? 능력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본 일이 없고 부활을 본 일이 없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본인처럼 느껴져요. 깨닫게 되어집니다. 더 확실해집니다. 더 많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뒤에 그가 말하는데 우리가 손발을 만져보면 믿었지만 주님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보지 못하고 믿는 것. 결국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안 만져봐도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내려옴의 저자였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서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했어요.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대에 가서 교수로 올라오는 제도를 거절하고 어디요? 몽골의 선교사로 갔잖아요. 지금 물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섬기지만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오직 증인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받고자 보니까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을 위한 방향을 바꿔줘야겠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바꿔지잖아요. 그가 얘기합니다. 세상과 국경 잡으면 소멸하지만 하나님께 내 맡겨 풍성해지는 영적 분이 이것을 위해서 자기 모았다. 모두 선교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멸되어지는 것을 움켜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영을 풍성해지는 그 영적 비밀을 깨달으니까 그것을 증거하지 않고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몽골에서 외칩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마커스 찬양단을 이끌어가신 김남국 목사님이 있습니다. 청년부 설교에서 지금 아주 굉장한 리플 받고 있는데 그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를 해외로 나가려고 한다. 귀한 일입니다. 근데 요즘 한국적인 상황을 보면 해외보다 더 선교사가 필요한 곳이 한국임을 깨닫습니다. 세속화된 사회, 복음이 변질된 교회, 말씀보다 세상의 유리적자들을 더 무서워하는 목회자,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광장에서 벌어질 큐어 축제 등 진정한 선교지는 한국이다. 이 한국에서 복음을 전할 300목사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누구여야 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합니다. 사랑하는 예당 가족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요 세속적인 것에 빠지면 세속적인 것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소란해도 오늘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임함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 길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양아지 외국인 선교자 병원의 선교사 루디 캐들이라는 여자의 묘가 있습니다. 그녀는 25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 여 선교사가 자신의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다들 철수하자고 하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님,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님의 씨앗으로 인해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것도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서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붓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님 사랑합니다. 참 읽어도 감동되어서 성경이죠.
그 여성 교사가 수많은 자기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한국에서 나의 삶이 너무 짧게 끝나면 나는 보다 많은 조국의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편지를 써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 조선 땅을 밝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노비에는 이런 글이 써졌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천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내게 줄 수 있는 천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이 비밀, 그 양아지의 강도 그 목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힘으로 얻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25살 나이에 먼 이국 땅에 가서 맹장녀로 죽여가는 그 여인이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게 뭐 위대하다고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주님 그 씨앗을 위대하다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단가 여러분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천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는 우리 캐릭의 그 영교사의 열정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 열정을 회복하는 게 능력을, 그 능력은 뭐야? 성령이 임할 때 그 능력이 임하게 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들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우리는 아니 한 주간도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 세상 일로 분주한 게 아니라 그 일로 분주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이 임해야지만 놀라운 능력을 받습니다. 주님, 성령이 임해야지만 나는 증거하는 증인 되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감당케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